안녕하세요. 커피 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11월 11일입니다. 빼빼로데이죠. 즐거운 빼빼로데이에 빼빼로 사 드시겠습니까? 올해는 빼빼로 파는 분들이 많이 힘들겠습니다. 올해에도 빼빼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사랑하네 뭐 어쩌네 하고 있는 우리 애기들 없겠죠? 정신 차려야죠. 네, 지금 빼빼로 주고받을 때가 아니고 빼빼로 사들고 광화문에 가서 또 여러분이 사시는 곳 넓은 광장에 가서 그거 먹으면서 나라를 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예수 믿는 분들이라면 이제 또 교회 가잖아요. 주일날 가셔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 봅시다. 한국에 있는 우리 더치 애플 커뮤니티는요, 서울에 그리고 일산에 이 두 곳은 주일에 광화문에서 모입니다. 광화문에서 모여서 그 역사의 현장을 마주할 것입니다. 우리 그곳에 함께 가셔서 그 현장을 보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역사를 바꾸어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카페에 연락처를 남겨주시거나 또는 우리 카페에 오시면 김종현 목사님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카페 또는 저기 어디죠? 내가 목사다. 팟빵에서 찾으시면 거기에 김 목사님 연락처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슬픈 일이기도 하고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 그 현장에서 축제를 맛보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축복인 것도 같습니다. 오늘은 교리 공부하는 날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교리를 공부해 볼 텐데요. 제가 하는 교리 공부는 성경 교리 공부입니다. 성경 교리 강의 시즌2 6번째 시간, 하나님의 존재, 본성을 다루면서 이제 서론을 마치고 그 다음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공부 한번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부분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번째 시간입니다. 제 6번째 시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격적 속성을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가능한 한 쉽고 그리고 가능한 한 짧고 빠르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강의한 파일들, 음성 파일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교회의 성도님들이 질문하신 내용도 있고 여러모로 또 깊이에 대해서 또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방송 듣다가 계실 수도 있어요. 너무 깊고 심오해서 그럴 수도 있고,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그래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질문하는 분들이 어쩌면은 좀 뭐라고 할까요? 조금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 교리에 대해서 모르고 질문하게 되면 또 듣는 분들이 그분들을 좀 무시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다 편집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안 올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교리 공부뿐 아니라 그냥 이 바이블 클래식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성경 공부, 그리고 그 전 단계에 하는 또 우리 더치 애플 인카운터 같은 것도 녹음 파일이 다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뺑 둘러 앉아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질문을 하고 답하고 뭐 이런 게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간중간 잘라서 뭐 하기도 어렵고, 마지막에 질문이 이어지면 거기만 자르면 되는데 그것도 어렵고 해서 이렇게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책으로 만들면 제 생각에는 아주 놀라운 책이 될 것 같은데 그러기엔 제가
시간이 너무 없고 능력도 없어서 거기까지는 어렵고. 네. 어쨌든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이메일 또 보내주시면 그것에 또 맞춰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 God, 뭐 이렇죠. 그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뭐 대전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린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예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위대한 교리를 고찰하고 돌아보고 있는 이유 역시 그거하고 같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결코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식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아름답고 멋있고 뭐 별걸 다 한다고 해도 또는 로마 가톨릭 같이 그렇게 고전적이고 또는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예전 중심의 예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 예배는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성경을 모르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전혀 모르면서 뭐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또 뭐 교회를 아는 것처럼 또 성경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죄송한 표현입니다. 주접을 떨고 있으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가짜입니다. 그게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뭐 애가 됐든 뭐가 됐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드리는 예배는 거의 100% 마음에 옳은 대로 어떤 신을 창조해서 그에 대해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 신을 만들어냈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섬기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것은 일면 옳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기독교 교리나 기독교 예배 형식을 빌어서 그에게 예배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죠. 그뿐만 아니라 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1000명 있다 해도 그 1000명 가운데 100명이 또는 뭐 200명이 예배를 안 드리는 걸 수도 있고 또는 1000명이 다 예배를 드리는 걸 수도 있죠. 이 구분은 그리고 이 차이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첫 번째 시간부터 말씀드린 대로 신학적인 토론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어떻게 하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히 알자 뭐 이런 얘기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태에서 구원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 더 많은 상세한 계시를 주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추가적인 계시들은요, 관습적으로 두 개의 주요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것 좀 잘 들어주십시오. 네,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특별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추가적인 계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속성을 먼저 다루고 그 이름을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제가 강조하고 넘어갈 텐데요. 뭐냐면 이 속성과 이름을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고 저는 성경에 나온 얘기만 할 겁니다.
밖에서 누가 뭐라고 하는지 그거는 뭐 제가 알 바 아니고 뭐 신학자 분들이 하신다면 그분들의 영역이고 뭐 제 거는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냐면요, 성경이 그리고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한 유일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이 거룩한 땅인 것이라 믿고 하나님을 연구하려는 마음은 이제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요, 과학적 접근의 대상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만큼 알리셨어요. 그게 성경이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연구도 아닌 뭐 그렇다 보죠. 과학적 뭐 이런 것도 아닌 이 계시에 접근을 해 갈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속성이란 하나님의 완전성의 일부분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100이면 그 속성이 뭐 1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그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자,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학자들이 이 속성을 분류했어요. 자연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을 분류하기도 했고 또 뭐 별의별 분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제가 그런 걸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분류하는 명칭이 또 중요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분류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한 절대적 인격의 속성들. 두 번째,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들.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보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이제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비공유적 속성이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 하나님의 캐릭터.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 인격적 비공유적 속성의 첫 번째는 영원성 그리고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시죠. 시편 90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를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성경의 진술로 뭐 사실 충분하죠.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방송을 듣는 분들도 성경을 믿을 겁니다. 저는 못 믿어도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로 충분하지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불변성이란 말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본질상 절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적으로도 봐도 과거와 현재, 미래 어느 곳에 계시든 모든 면에서 동일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때는 이런 속성을 지니고 어떤 때는 저런 속성을 지니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1살 때 제 이름은 최문기였고요. 똑같이 뭐 부모님의 자식이었고 우리 누나 동생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친구들은 저를 친구로 대했고 선생님은 학생으로 대했을 거고 뭐 저는 또 그곳에서 학생으로 있었을 겁니다. 요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변하는 걸 이단인데요. 이 양태론입니다. 뭐 시와 때에 따라서 뭐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때는 저렇고 저런 때는 저렇고 속성이 변하고 저런 때는 모양이 바뀌고 뭐 이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설명할 때 여기서는 회사원이고 저기서는 아버지고 교회 가면 집사님 뭐 이런 게 삼위일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거 잘못된 이단적 해석입니다. 자, 우리는 제가 너무 약장수 같나? 이건 빨리빨리 읽느라고 또 부연 설명까지 하다 보면 이게 되게 길어가지고요. 지금 원고 이 강의 안에 있는 거하고 다 합쳐도 꽤 긴데 거기에 또 설명까지 해야 돼서 이게 좀 길어서 그래요. 약장수 같지 않도록 또 다시 잘해볼게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늘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하루에도 12번씩 그것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절대적인 완전성 가운데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입니다. 이 시점에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일들을 후회하셨다고 기록해 놓은 부분도 있는데요?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과 맺는 관계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변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합니다. 타락하지 않아야 되고 또 법이 있고 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는데 성경 전반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리고 그렇지 않고 죄 가운데 있을 때의 모습은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게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 기준에 맞느냐 틀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지는 거, 뭐 이런 차이죠.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대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항상 인격적인 방법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동에는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은 돌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번 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변함없는 인격으로 항상 그 상태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절대로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랑도 변하지 않았지만 징계를 해야만 했었던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의로우시고 영원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더 깊게 다루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 또는 다른 시간에 좀 깊이 조금씩 다뤄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알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에 제 설교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했던 설교들 전부가 올라가 있진 않아요. 그중에 아껴둘 것들은 좀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좀 참고하시면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이건 이미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영이시고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는 것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해하실 텐데요. 이 전에 방송들을 들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육체적 또는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한하고 물질적이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군데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건 이해하는 게 아닌데 그렇다 해도 우리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하늘에 땅에 충만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 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사람이 열심히 바라고 바라면 우주의 기운이 도와준다.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기운이나 기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니까 내가 생각해낸 또는 누군가 얘기한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다가 이단이 되고 잡종교가 되고 영세교 같은 그런 잡것들이 나오게 되고 몇십 년 후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자,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여러분이 좀 너무 빨리빨리 말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실까봐 중간에 그런 얘기 한번 했어요. 시편 139편은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의 시였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가든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이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지을 때, 은밀한 곳에서 착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거기 계시죠. 거기서 보고 계시죠. 항상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실 뿐 아니라 그곳에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가득하십니다. 자, 그 다음은 하나님이 전지하시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지식은 언제나 절대적입니다. 그것은 완벽하고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지식입니다. 시편 147편에 그가 별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의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또 완전히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가 더 중요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입니다. 시편 139편에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밖에서 남의 욕하고 다니다가 그 사람은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이 알 뿐 아니라 얼마 있으면 그 사람도 알아요. 하나님이 알려줘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런 심오한 문제들에 걸릴 때가 많죠. 이 남욕하는 거, 헐뜯는 거, 비방하는 거 이런 거에 걸릴 때가 많은데 그거 악한 겁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우리라고 해서 지금 말하는 제가 아니고요. 듣고 계신 당신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9절에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세요. 이 외에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걸 말하고 있는데 이래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내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되어 있고요. 다니엘서 2장과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예지하시는 것 알 수 있고요. 사도행전 15장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네, 하나님에게 우리와 같은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 속에 계세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시간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모든 일이 현재인 것과 같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언제나 역사 안에 계시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것은 마저도 하나님을 제한한 것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 제 머리로도 이 정도밖에 표현을 못하겠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안에 과거, 현재, 미래에 항상 계십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뒤에 볼 거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뿐 아니라 상상하지 못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통해 뜻하시는 모든 걸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제가 말하는 전능하심이란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자, 이 말이 어렵죠. 이미 일어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설명이에요. 또한 모든 존재의 최종적인 근거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능하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사람이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다 들어줄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성경책 안에 들어있으면 이렇게 싹싹싹싹 비비면 이렇게 뽕 나와가지고 이거 들어주세요. 그럼 들어주는 그런 전능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걸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심이란 실행에 옮겨지는 하나님의 뜻을 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전에 일어난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최종적인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자, 그리고 모든 존재의 최종적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이 주권적입니다.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주권적이다라고 가르친다고 말하면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이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 결정됩니다. 와, 여기서 부딪히는 분들 계시죠? 이게 다 하나님이 한 거란 말이야? 우리나라가 무당에게 노란한 것도 하나님이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재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목사가 저기 어디야 뭐 옛날 박통 추모 예배인가 뭔가 한다고 강단 위에 그런 인간들 사진 올려놓고 나와서 설교할 때 뭐 우리나라는 독재해야 돼. 뭐 하나님도 독재하셨어. 뭐 이랬다는데 저도 봤네요. 이랬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근데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어떻게 그런 자가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독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재적으로 결정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분리돼서는 안 되는 다른 속성들도 동시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주권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부분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인격적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비공유적 속성. 그런데 이게 전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성의 일부분들이다 말했죠. 그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른 모든 속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룹니다. 그리고 함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럽고 사랑이시면서 긍휼이시면서 자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독재적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능력은 창조와 구원과 섭리라는 세 가지 방법으로 가장 분명하게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한 명도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안에는 사랑도 들어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성경은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엄청 빨리 달려왔는데, 그 다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적 복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부족과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높임을 받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복되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복받을 만한 분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부족함과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높임을 받으실 분, 이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 그분 자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즐거워하시고 완벽하고 절대적으로 자족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존재 안에서 기꺼이 만족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되심이에요. 이거를 인간의 말로 더 표현해봐야 이게 되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요만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특성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그분의 위대하심, 어미하심 뭐 이런 걸 표현하는 묘사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사람에게 희미하게 나타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영광이시라는 것도 이 사람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속성, 인격적 속성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들 중에 일부를 봤어요. 우리는 소위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들에 대해서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에 볼 텐데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본성과 인격성에 대한 속성만 다루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를 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는 하나님, 그리고 자비롭게도 그분 자신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건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거나 계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또 그럴 능력이 있으셨다 해도 하나님에게 그런 사랑이 없었다면,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거를 아시고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광의 하나님을 높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들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심, 사랑하심, 신실하심 등등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평안치 않은 세태에 많이 상처받으시고 괴롭고 아프고 힘든 여러분인 거를 압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크리스찬 TV